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거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거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거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피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낙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에 근거해서 금 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은 요즘 결혼식이 계속 있잖아요. 결혼식은 남녀의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한 부부가 되는 예식입니다. 근데 멋진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시점에서 한쪽 파트너가 상대방을 배신하며 떠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배신을 해버렸어요. 외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통탄한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430년 노예생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 왕 바로 완악한 사람, 이스라엘을 안 놓아주려고 계속 버티지만 10가지 권능의 재앙, 특별히 애굽 온 땅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소생을 죽이는 마지막 대재앙 앞에서는 애굽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권능 앞에는 이제 안 되겠다, 망하겠구나 놓아주게 되고, 뒤에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싹 수장됨으로써 외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 자유인 거예요. 자유. 홍해를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고 목을 적셔 주시고 또 배고픈 그 백성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아멘. 아말렉 광야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 지원 아래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온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영적으로 결혼을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4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마치 결혼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배신,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나도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참된 신앙은 그 초점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 특별한 사람, 그들을 계속 앞에서 인도해 준 인간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40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리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모세가 사고를 당했든 죽었든 이제 안 돌아오나 못 돌아오나 보다 총체적인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세가 오지 않자 다 이제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안이 올 수 있어요. 염려의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만약에 여러분 온 백성이 아론에게 달려와서 아론이여, 모세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면 우리 금식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도움을 구해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론이라도 먼저 그런 제안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론의 사명이 뭡니까? 리더 아닙니까? 아론이 모세 대신에 백성을 다스려야 하니까 아론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계속 경험했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은 유일무이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우르르 쭉 몰려와서 즉시 요구하는 게 뭐냐? 아론이여 빨리 일어나시오. 이럴 때가 아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새로운 신이 필요하오.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바래시는 신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유약한 리더 아론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뺏기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종처럼 복종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악한 일들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뭐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사람이 경배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존재하지 않던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것이 생겨라, 저것이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심에 존재하지 않던 게 생겨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전능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신인 거예요. 아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많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나오고 잡신이 많지만 참된 하나님은 한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을 외면, 무시, 거부하며
자기 손으로 아니면 타인의 손으로 뭔가를 빚어서 이게 이제부터 나의 경배의 대상, 내 의지의 대상, 내가 믿고 따르기 원하는 나의 보호자, 이게 나의 인도자, 이게 나의 공급자라고 선언하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고 허망하고 배은망덕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하나님이 생명 줘서 지금도 코에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님 멸시하고 다른 거를 갖다가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겁니까? 우상의 모순은 인간이 만들거나 정한 유한한 대상을 자기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물컵을 이제부터 나의 신으로 경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작고 연약한 깨지기 쉬운 물컵이 나에게는 이제 갑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섬기겠습니다 하면 이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나는 딱딱한 물컵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나의 신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결정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 딴 데 쓰고 뭐 묻은 거 딴 데 쓰는 이 하찮은 수건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섬김의 대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인정하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물컵이 위대합니까? 아니요. 근데 내가 인정하면 이게 나에게 신이 되고, 이 하찮은 수건이 내가 인정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인정하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잡신과 우상을 보고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피스라는 이름의 황소의 신이었습니다. 황소 모양의 아피스,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아피스는 특별히 힘과 풍요를 보장하는 신, 그게 인상적이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론은 이제 백성이 부재한 모세, 야훼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인도해 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다오 요구해 왔을 때, 백성이 가져온 금고리를 다 녹여서 이제 조형을 붓고 칼로 그걸 조각해서 거대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고, 이에 온 백성은 만족해서 뭐라냐? 이스라엘아, 보라, 바로 이 황금 송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이끌어준 신이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의 귀에 장식품으로 달려있던 작은 귀고리들이 다 모여서 갑자기 송아지 우상, 하나님의 자유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었으니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귀고리였는데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는 무서운 거고, 미혹된 백성은 아무도 우상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열광해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의 형상을 만들어도 듣지 못하고, 손을 만들어도 그게 손이 아무리 커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게 어떻게 인간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특별한 교묘한 점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준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했다, 믿어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름의 신, 예를 들어서 바알 신 아니면 아피스 신을 믿어야지 종교를 지금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여전히 야훼를 믿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참되신 하나님 야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 야훼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해서 그 형상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제 뭐가 바뀌냐? 송아지가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라 하니. 누구의 절이요? 누구의 절이? 야훼. 내일은 야훼의 날. 그러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겸비한 신앙 대신에 내가 편하고 다루기 쉽게 하나님을 형상화, 도구화하는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온 백성은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벌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야훼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려고, 말씀을 받으려고.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백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여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그분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렵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자리 주일이구나, 11시구나, 교회 갈 시간이네, 딴 거 하다가 그냥 쫄래쫄래 나오는 이게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보다 극장 갈 시간이네, 영화 시작했겠네, 그렇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모세와 백성이 두려워하며 만났던 그 동일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그 영광이 찬란하고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고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 실제로 그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의 종 제사장이라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서 마치 불이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듯이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며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보이는 거 들리는 게 없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는 이때다.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더 편하고 좋은 하나님, 아무 부담이 없고 유익은 고스란히 보장해주는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응? 금송아지 우상, 그거는 크고 멋있어도 불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엄으로 오시는데
금송아지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만만해. 오, 잘 만들었네. 금송아지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이, 아론이 잘 만들었네 이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분이 주권자지만 여러분, 우상은 항상 옆에 있어요. 편의점 같아. 내가 언제든지 보면 옆에 있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아, 이거는 내 거야.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너는 거룩해라, 너는 기도해라,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금송아지는 아무 말 없고 조용합니다. 부담이 없어. 편해. 시키지 않아.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은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필요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수많은 나의 소원 다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상 앞에서는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야훼 저희를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은 이제 모든 게 더 잘 되고 좋아진다는 확신 속에서 신나게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편하게 믿으니까 참 좋다. 편하다. 야,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그 모세는 맨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향해 맨날 힘들게 했는데, 맨날 변화되라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쉽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또 아피스 황소신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요상한 방식으로 뛰놀며 쾌락도 즐기니까 참 살맛난다. 진작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신앙의 현대화, 발전, 업그레이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시대가 이러니까 예배도 줄이고,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부담되는 거 다 빼고.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현대화 같죠. 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비상사태다. 이제 우리의 면담 중지해야 한다.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는 뭐냐?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잘해서 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원이 많아서 동맹을 잘 맺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수많은 왕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바벨론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들어 쓰시는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모든 것 듣고 계시고, 모든 것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있죠. 하나님 없다, 죽었다, 모세도 죽었고 그 하나님 끝났다. 그래서 송아지 만들고 뛰는데 하나님 뭐라냐? 산꼭대기에서 저기 봐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목이 곧도다,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은밀한 우상이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잘 살고 성공을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 복과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원하는 게 뭐냐?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복이 당신의 우상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나도 물불 안 가리고 주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꽤나 소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건들면 맨날 폭발하는 사람, 자존심 건들면 맨날 다른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중요한 우상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것, 뭐든 누구든 하나님과 경쟁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상인 셈인데, 특별히 예수님도 지적하신 많은 사람의 우상, 그리고 이 시대의 지배적인 우상, 금송아지 우상은 뭐냐? 바로 돈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돈이 진짜 모든 걸 썩게 만드는 시대. 교회에도 돈이 지배하고,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보니까 돈이라는 게 세상 속에 가득한 거예요. 예? 돈 때문에 다 이루어져. 돈 주면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주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나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참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 아멘. 십자가의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 십자가의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아멘.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를 놓치면 찬양이 사라져요. 문제에 떠밀려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사랑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예수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은혜와 이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두 번째 진리가 있으니 그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새 창조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기뻐하시는군요. 기뻐하기 바랍니다.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의 옛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옛자도 함께 못 박아 죽게 하는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게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 내 옛사람이 죽은 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아멘.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게 문이 돼서, 십자가가 좁은 문이 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가니까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십자가 진리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고, 그 여러분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머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건가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온전히 믿으면, 아멘, 내 자아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러고 나아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실 때 주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너희를 위해 깨지는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보배로운 피,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상을 금하시는 거예요. 순복음 부평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나는 우상 꼴 못 본다. 하나님 뭐라냐? 우상을 금하고 그걸 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위에 교회와 성도가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이거는 또 뭐냐? 오직 십자가, 항상 십자가, 더욱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날마다 옛것을 못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어떤 일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며 우상을 우리 가운데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